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리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가장 아둔한 인간도 변명할 수 없도록 하나님 자신의 위대하심을 가장 명확하게 선언하신 말씀 앞에 다시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간의 모든 자의적 사유로 자족하는 행위가 엄격히 통제되고 오직 하나님 자신의 활동만 전달되게 해주십시오. 인간의 인식을 무한히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의 신성은 인간에 의해 절대로 파악될 수 없는 하나님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현실은 오직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 만큼만 우리로 알게 하셨습니다. 알려주신 범주를 벗어나지 않도록 전하는 자의 혀를 단속해 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대상을 향한 인식의 주도권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이유로 초월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주도권마저 마치 인간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지 않도록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부탁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거듭난 사람의 상태와 위치 그리고 그 특징들을 살피는 중입니다. 우리로 거듭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 생명은 자라서 반드시 그 특징들을 나타내게 되어 있다. 그렇게 우리는 앞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물론 그 특징들이 거듭난 사람 모두에게 전부 나타나야만 된다 라고 말씀드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거듭난 사람이라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그런 특징들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특징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징후가 그런 특징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가 거기에도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거듭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증상들이 나로부터 우리로부터 발현된다는 바로 그 자체만 중요할 뿐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재능과 생김새가 다르듯이 영적 생명도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다릅니다. 거듭난 자가 가지는 증상들의 기준을 100% 다 채워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자만이 가지는 특징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의 특징에 대해 지난주에 살핀 내용은 거듭난 사람은 자신의 행복보다 언제나 그리스도의 의를 우선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행복보다 거룩해지는 것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거룩을 향한 열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이고 성령으로 난 사람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을 했습니다. 성령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갑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과 관계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 서로 간의 관계에서도 그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렇게 요한은 진술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거듭남을 형제를 사랑함으로 압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가장 훌륭한 모습이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리스도인은 이런 모습을 본능적으로 나타냅니다. 이런 모습은 바로 가족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그런 속담처럼 핏줄이 같은 자들은 본능적으로 서로에게 희생적이고 양보적이고 서로를 위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 때문에 하나로 묶여지죠. 이런 사실은 영적인 영역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하나님 생명의 특질 자체가 더 크고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영적 영역에서는 이런 면이,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면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진술이 성경에 있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현대 교회들이 교회 연합을 자주 거론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들이 주장하는 연합은 세력을 합치자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 연합을 의도적으로 기획하지 않아도 참 그리스도인은 저절로 연합됩니다. 세상이나 대기업이 외형을 합쳐서 대형화하듯이 영적인 일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도 크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외형을 키우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4절이 말하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우선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출발해야 됩니다. 요한은요, 형제를 좋아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좋아하는 것, 이것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좋아하는 것은요, 자연스럽게 생기는 감정입니다. 누군가를 좋아할 수도 있고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더 좋아할 수도 있고 덜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닙니다. 타고난 기질을 따라 서로 끌릴 수도 있고 좋아하는 감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좋아해라가 아니라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실제로는요, 좋아하지 않아도 좋아하는 것처럼 하라는 겁니다. 그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감정에 지배받지 말고 의지를 발동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면 하라.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좋고 싫은 감정에 지배받는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싫은 사람이라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내 형제이기 때문에 차별하지 않는 거죠. 물론 형제가 아니면서 형제인 척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감정에 지배받는 좋아하는 문제는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무엇인가를 실제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것은 명령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행동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물론 완벽히 동일하게 대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동일하게 대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 모습을 봐도 그 기질이 다 달랐고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기질이나 창조세계의 모습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다양한 기질들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고 지금도 받고 계시고 타고난 재능과 역량과 개성들이 다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 지금도 영광 받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양성 속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그리스도인을 똑같이 사랑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한 증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을 똑같이 차별 없이 대하는가?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인가? 그것이 바로 내가 거듭난 사람의 한 징표를 가진 것이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좋고 싫은 감정의 지배를 받고 감정을 따라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동은 즉흥적이고 저돌적이죠. 그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면 모든 것이 다르게 보여서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교제를 나누거나 웃으며 인사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단순히 한 교회 교족부에 등록하고 그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어색한 미소로 아는 척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실제적이고 진정성을 가지고 상대의 필요를 살피고 채우고 배려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이유는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형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거듭난 자들이 필연적으로 사랑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같은 생명을 가졌기 때문이고 그 생명은 서로 끌리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동질감을 느끼는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이기 때문에 같은 특성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공통된 관심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들끼리 공동체를 형성하게 마련입니다. 그런 사람들끼리는 다소간 다양한 측면을 드러내기도 하겠지만 같은 생명을 가졌다는 그 공통점이 다른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히려 더 단단하게 결속을 시키는 그런 측면들이 있죠. 영적인 영역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세상을 살지만 세상으로부터 돌아선 사람들이고 세상을 위해 살아간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지만 영혼을 향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사실이 서로를 용납하게 하는 겁니다. 조금 다르고 조금 틀리더라도 포용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같은 생명을 가졌으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악한 세대에서 벗어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신분이 이동했다는 사실을 거듭난 모든 사람은 실제로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거듭남을 경험하는 즉시 세상 사람들과 분리되어서 거듭난 다른 사람들과 연합하게 되고 연합한 그들과 같은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거듭난 사람들끼리는 말이 통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공통된 생명,
공통된 관심사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표현이 좀 서툴더라도 상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서로를 수용할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영적 시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심지어는 그가 사용하는 어법도 달라집니다. 옛날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만 사용하는 방식이 달라져서 그 품격이 바뀝니다. 같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달라진 품격, 그 의도대로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포용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같은 말을 사용하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진짜 거듭난 영적 언어를 장애 없이 사용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흉내만 낼 뿐입니다. 생명이 없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데 있는 척 하면서 특정한 말과 문구와 전문 용어를 쓰는 그런 위선을 거듭난 사람은 즉각적으로 분별할 줄 압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고상한 단어를 동원을 해서 자신을 고상하게 포장하더라도 영적인 사람의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의 눈으로 보면 거듭나지 못한 그들의 상태가 바로 노출이 됩니다. 아무리 고상한 말투를 쓰더라도 그들의 영적 빈약함은 단번에 노출됩니다. 더 나아가 거듭난 사람은 이해관계를 대하는 태도와 관심사가 거기다가 모든 추구하는 열망과 방향들이 다릅니다. 그 가족끼리만 공유하는 그런 이해관계들이 있죠. 같은 가족은 그 가족들끼리만 공유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해관계가 가족을 궁극적으로 하나로 만들어주고 그 이해관계가 위협받거나 위험을 처하게 되면 힘을 합쳐 맞섭니다. 그것이 바로 가족이죠. 내 가족이 가진 그 공통적인 관심사, 그것들이 흐트러지거나 빼앗기거나 흐트러지지 않도록, 망가지지 않도록 가족 공동체 구성원들은 그 것들을 지키고 보존하고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다시 말해 가족은 필연적으로 가족의 안녕을, 가족들이 가진 철학을 당연히 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이 가족이죠. 영적인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가문과 가문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가 든든히 서가는 것에 큰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사람의 영혼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바라보고 그렇기 때문에 경건하지 못한 모습에 비통함을 느낍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위태로운 모습을 보면 안타까워합니다. 안타까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밤잠을 설치고 밥을 잘 먹지를 못합니다. 마음 깊이 염려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부정적 모습이나 실패한 흔적들을 보면 가슴을 아파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노출시키기를 꺼려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그런 단점들, 흠들, 실수들, 실패들 그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듣는 앞에서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가족끼리는 알지만 지키고 싶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은 그 가족들만 지키고 싶은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가족을 결속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 가족이 되면 서로 말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알게 되고 공유하게 되는 비밀, 가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족이 되면 그 가족만 가지는 독특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독특한 생명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족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 그 가족의 사랑을 압니다. 그 가족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 그 가족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가족끼리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가족 간의 영적 비밀들을 말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할 수 없고 하지 않는 거죠. 바로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형제를 사랑할, 가족을 사랑할 충분한 명분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원수를 상대로 싸우는 한 가족입니다. 내 가족을 지켜내야 될 책임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박해가 극심했던 시대일수록 믿음의 형제들이 더욱 결속했던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싸워야 될 대상이 같기 때문에 더 결속하는 거죠. 그리스도인 서로 간에는 서로 알아보고 더 긴밀하게 뭉칩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진리를 사랑하고 뭉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곧 한 영광의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거듭남으로 새 영역 안에 들어왔고 새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거듭난 우리는 다음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자들입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 더 영원히 더 길게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더 분명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과 다음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더 사랑해야 됩니다. 차별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기준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를 즉시로 알아본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표시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보면 탁 압니다. 즉시 압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상대를 보는 순간 아, 저 사람은 내 형제이구나. 저 사람은 나와 같은 생명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즉시 친근감을 느끼죠. 참 그리스도인은 참 그리스도인들끼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본능적으로 서로를 알아봅니다. 입양을 보냈던 자식을 수십 년 만에 보더라도 즉시 알아보는 것과 같습니다. 규명할 수는 없지만 그의 눈빛만 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같은 형제라는 것을 알아봅니다. 그 사람의 본성은 눈빛에 나타나게 되고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알아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마음 깊이 기쁨이 솟구치고 안도감이 느껴지고 친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각자의 신분과 현실적 위치가 어떠하든 그들 사이에는 중간에 막힌 담이 없습니다. 한 성령을 통해 한 몸이 되어 같은 구주를 둔 것으로 무엇보다 기뻐합니다. 그들끼리는 그 어떤 편견도 국적도 개의치 않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느니라. 갈라디아 3장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 사이는 그렇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거듭난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혈육보다 거듭난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합니다. 그게 거듭난 사람의 표시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거듭난 자를 엮어주는 것은 거룩한 씨입니다. 이 거룩한 씨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같이 할 그런 이유인 거죠. 그러나 혈육은요, 이 땅으로 끝입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영원히 함께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형제를 더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기가 어색하십니까? 소속감이 느껴지지 않고 물 위에 떠있는 기름 같고 언제나 어정쩡하게 한 발은 이쪽에 다른 한 발은 저쪽에 두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거듭나지 못한 외인들의 표지입니다. 정말로 거듭난 자들끼리는 영적 의미에서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그리고 어리고 미숙한 것은 느낄 수 있지만 그들처럼 완전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저들처럼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색하거나 멀리하거나 기피하거나 물 위에 떠있는 기름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은 느끼지만 어색함은 느끼지 않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끼리는 그렇습니다. 거듭난 자는 비록 자신은 부족하지만 그 무리에 속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제공하는 최고의 모임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의 모임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아 보이는 자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무리들 속에서 내가 가장 작아 보일지라도 세상에서는 가장 큰 사람입니다. 그것을 다윗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련되고 명석한 사람들과 하루를 보내는 것보다 배우지 못한 소박한 성도들과 하루를 보내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사도행전 2장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만나는 것이 좋아서 매일 만났습니다. 누가 굳이 강요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예배가 너무 길다고 지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더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듯이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일을 즐거워하고 영적인 것을 더 배우고 싶어하고 더 영적인 것을 말하고 싶어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진리를 통해 얻은 경험을 공유하고 싶어하고 자신이 입은 은혜를 더 나누기 원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그렇습니다. 영적인 일이 목숨보다 더 소중합니다. 목숨은 언제 끊어질지 모르지만 영적인 일은 영원히 계속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더 소중합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 말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서로 공감하며 염려하며 서로의 행복과 안녕을 염려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좋은 예가 있죠. 헤롯 왕은 야고보를 참수하더니 베드로까지
체포해서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죽이지 못한 이유가 그때가 6월절 기간이라 베드로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옥에 가두고 4명씩 4조를 이루어서 베드로를 밤낮 없이 철저히 지키게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속했던 또 그 주변의 교회들은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에게 기도했습니다. 실제로 옥에 갇힌 것은 베드로였지만 온 교회가 하나님의 영으로 베드로와 함께 했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을 위해 온 교회가 베드로가 경험하는 잔혹성을 느끼며 기도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형제가 갇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형제가 갇힌 것은 곧 내 자신이 갇힌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2절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형제와 연합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나타내는 좋은 시금석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영에 지배당해 고통받고 있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형제들의 어려움을 염려하지 않는 사람은 한 형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 형제들입니다. 형제의 어려움을 부담으로 느끼지 마십시오. 그 문제를 놓고 형제의 어려움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거룩을 향한 행문을 같이 하고 같이 염려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그들을 위해 오래 참고 그들을 위해 인내할 수 있습니까? 형제들 안에 있는 아주 작은 일조차도 인내하지 못하고 분을 내지는 않습니까?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언혜와 절제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나 하나님 가족의 한 형제가 된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내가 용서해야 되나? 왜 내가 져야 되나? 그렇게 따지지만 거듭난 형제끼리는 그래서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반역자요, 비열한 자요, 죄인이요,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우리는 용서를 받은 그런 자들입니다. 내가 받은 용서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우리 남은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